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능력 부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맞춰보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이 한국인, 특히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설명서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설명서를 안 봐요. 언젠가부터 새로운 스마트폰, 핸드폰을 사면 아무리 뒤져봐도 설명서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해요. 그러다가 해외에서 직구로 뭔가 물건을 하나 사면 설명서가 책자로 막 들어 있습니다. 그게 또 당황스러워요. 뭐가 신비한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했지? 하고 번역을 하면서 보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은. 설명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작자가 가장 최적의 상황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사용법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한 번도 나는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나, 언제 믿음을 끄집어내야 하나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되지 뭐, 필요하면 기도하지, 그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믿음이 능력이라고 했고, 중요한 것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나 응답의 양이 조절된다, 달라진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사용법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잘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사용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믿음이 더 우리에게 효용이 있게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해요. 즉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을 썼는지 데이터를 모으고 모으면 구덩이에 모이는 물처럼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빅데이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믿음을 사람들이 많이 꺼내 쓴 빅데이터가 있어요. 그 빅데이터의 첫째가 뭐냐? 바로 위기가 믿음을 사용하게 한다. 이게 성경의 빅데이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뭘 원해요? 평안을 구하잖아요. 아무 일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안 아프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자식은 속색이지 않고 자기 인생 잘 살고 남편들은 나가서 돈 잘 벌고 행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건 평안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빅데이터를 정리하면 너무 보이는 특징이 위기의 상황이 닥쳐야 사람들이 믿음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평안할 땐 뭐 했느냐? 여러분 평안할 땐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은요, 평안할 때 더 좋은 믿음을 보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찌질이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평안하고 형통하면 다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절밥이 맛있다고 주일날 등산 가서 절밥 먹고 있고, 테니스가 건강에 좋다고 주일날 대회 나간다고 테니스 치러 다니고, 현대인이 골프는 쳐야지 하면서 16홀 18홀 돌면서 4시간 5시간은 골프장에서도 예배 시간 1시간은 나와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하고 잘 되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 믿음이 떨어져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모인 데이터를 보니까 언제나 위기의 상황에 빛나는 역사가 드러난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믿음을 안 끄집어내니까, 믿음을 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자기 백성을 고난당하게 하고 대적에게 붙이고 힘든 상황을 겪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언제 등장하는 줄 아세요? 다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영웅이 등장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영웅이 되는 순간도 그랬잖아요. 다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짠 등장합니다. 홍해 앞에서 말이죠, 다 죽는다고 울고불고 난리 소리치고 있는데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 적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고요. 괜히 들어갔겠냔 말이에요. 신앙을 지켰다고 사형당한 거라고요. 사형당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위기가 믿음의 카드를 꺼내게 하더라.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일어나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고 씨름을 싸우더라. 예. 야곱이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생활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철야를 해보는 줄 아십니까? 연애를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7년을 하루같이 지냈대요.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7년을 하루같이 연애를 했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하룻밤도 철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께는. 그러다가 언제 철야해요? 자기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야복강에서 철야를 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 우리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잘 나가면 헌금도 좀 많이 하고 하나님이 형통을 주면 더 많이 좀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안 그러더라니까요. 잘나고 돈 잘 벌고 좀 출세를 하면 자기 어깨에 뽕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세상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살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 사용법의 첫 번째 매뉴얼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든 낙심할 일이 아니라, 어디에 처박았는지도 모르는 내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잘 찾아서 그때 믿음을 끄집어내야 되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힘들고 인생이 상하고 내 삶이 뭐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하는 일이 터지거든 좌절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미 과거의 선택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후회해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는 아직 카드가 있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때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라고 뭐 특별하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우리가 뭐 더 우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법칙이 있잖아요. 형통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에 의해 고난당하면 부르짖고, 이게 반복됩니다.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내내 반복돼요. 평안이 찾아오면 신앙이 떨어지고, 대적에게 의해서 괴로움을 겪고 형통하지 못하면 그때 부르짖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평안을 줍니까? 대적을 붙입니까? 예? 대적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고 위기가 닥치고, 그러면 하지 않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지 않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평생 일어나 본 적도 없던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막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위기는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 진짜 믿음을 끄집어내어 녹슨 칼을 갈 기회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일이 닥치거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을 끄집어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창세 이후로 반복된 패턴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 뻔뻔하게 어떻게 10년을 그렇게 구르더니 이제 와서 소리치느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야, 내가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널 기다렸는데 너 이제 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내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찾아서 믿음을 일으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녹슨 칼을 다시 갈고 믿음을 쓰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일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좌절할 일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 더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살지 못할 것 같이 주저앉아서 마음이 퍼질 일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휘둘러야 될 때라고요. 위기는, 인생에 닥치는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끄집어내어 활용할 중요한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예요? 관원들이에요. 권위가 저들에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백성들의 시선이 교회에 가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잡아다가 때리고 협박했어요. 너희 누구에게 전도할 권한을 받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한 권세를 줬느냐? 하나님이 줬는데 왜 지들이 지랄이야? 너
어디서 도장 받았느냐? 허가서 보여봐. 이러면서 위협하고 때렸어요. 이게 나라의 권세 가진 사람들이 가진 힘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위협을 받고 왔으면 주눅이 들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러다가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하겠네. 위협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독군들을 다 교회에 불러놓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짝짝꿍으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 때문에 거기에 막 진동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컨셉이 보면요, 사람들이요 평안하고 잘 되면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신앙 떨어지는 걸 아니까 적당히 위기를 만나게 하고 고난도 오고 1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사건과 사고가 터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좋은 믿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겁고 성경 보는 게 밥 먹는 것보다 기쁘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 별로 그러지 않아요. 예. 평생 헌신한 목회자들도요 기도 숙제를 줘야 합니다. 잘 안 해요. 예. 그렇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위기가, 고난이, 마음에 힘든 일이 시련으로 닥치거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끄집어내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의 특징을 모아보면 위기 때에 그들의 믿음은 합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나라를 건지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역사를 일어난 케이스는 몇 번 안 됩니다. 특별한 선지자와 능력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성경의 빅데이터는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합심 기도를 했고 그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합심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살다 보면 병이 터지고 사고도 생기고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때 여러분 손을 맞잡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도우소서 해야 될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약속한 그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야 될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최소 단위인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는 최소한의 가정의 위기를 넘어가게 해요. 믿으십니까? 다섯 사람이 넘는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기사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능력 있는 믿음의 기도가 10명이 늘어나기 시작해야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이건 나와 있는 이미 통계예요. 왜 여러분에게 목사가 교회를 왜 기도하라라고 하는지,
목사는 그 숫자의 모임이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근데 별 관심이 없나 봐요.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단위는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카드가 역사하도록 하는 합심 기도의 파트너를 얻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할 수 없는 걸요, 합심 기도는 해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약속된 하나님의 버전이에요. 약속되었다고요. 근데 합심 기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꼴보기 싫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쩝쩝거리면서 밥 먹는 소리도 듣기 싫대. 그러니 무슨 합심 기도를 하자고 말이 나오겠어요? 힘들죠? 두세 마디만 서로 연결되면 그 다음에 다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니 합심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발걸음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위기를 합심할 수 있는 기도의 구성원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빅데이터는 기도의 양이에요. 기도 잠깐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한 번 말해도 듣지 뭐 10번 20번 말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이들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10시간을 기도한다고 똑같은 말을 테이프에다가 녹음해 놓고 반복하는 것처럼 트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기도의 양은 더 많은 다양한 소스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해보지도 않던 기도. 사람들하고도 여러분 1시간을 대화하고 2시간을 대화하면 시작했던 얘기 1시간 지나니까 또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면 전혀 서로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까지 이야기가 들어가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평안 하나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문제 이거 하나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사촌 팔촌 나라의 걱정, 혹은 이 땅의 앞으로의 미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그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얼굴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까지 하고 있더라니까요. 누군가 가서 그들에게 죽기 전에 세례를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가서 호롱불이라도 켜고 그들이 찬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은 세계까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양이 늘어야 돼요. 평균적으로요, 혼자 30분을 기도하면 자기 평안을 지켜갑니다. 1시간을 기도하면 충만이 유지돼요. 그리고 그 충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30분에서 1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방언으로 30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지나도요, 자기 영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영이 충만하고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합심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시키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람들이 방언의 기도를 잘 깊이 안 합니다. 깊이 방언 기도를 잘 안 들어가요. 마치 물가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좀 담갔다가 빼듯이
잠깐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성령에 의하여 이끌려 충만해지는 단계까지 기도를 잘 안 들어가요. 그게 5분을 들어가고 10분을 들어가고 30분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영이 성령과 교통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영적인 반응이 충만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충만을 모릅니다. 충만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육신적 육감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육적인 감정의 담대함이나 충만함이라 뭐 육체 근육에서 나오는 용맹스러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이 충만해지면 세상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내 영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가득 자기 안에 차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일해야 하나님이 역사해요.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고 역사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